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18번째 시간.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돈 얘기입니다. 성경적 재물관을 가지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나 담배도 끊었고 술도 끊었고 이것도 끊고 저것도 안 하고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끊을 건 끊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왜 돈 때문에 걱정할까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비싼 옷을 입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끊임없이 물질이 더 많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이 물질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물 마시면 안 되죠.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목마릅니다. 돈을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돈에 목마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나의 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다른 것을 추구할 이유가 없죠. 근데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니면 좀 흐릿하면 세상에서 능력 있는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죠. 이 땅 너머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쌓게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거든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여기시는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마릅니까? 목마름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교회가 부흥에 목마르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고 싶다라는 그 목마름이 있으면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아낌없이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다, 이런 목마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목마름이 없고 세속적인 목마름만 가지고 있으면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그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돈 한 푼도 안 가지시잖아요. 의외로 돈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돈이 하나님과 경쟁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이 두 가지가 표현이 되는데요. 하나는 명예고 하나는 재물입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경건 생활도 하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죠.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돈도 물질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잘 보호하고 돌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하다고 맡겨주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건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따르는 여인들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굶주린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에게 그들을 알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바꿔서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멀쩡한 사람이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웠다,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눈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건강한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가난하여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물질을 전해주게 됩니다. 나쁜 눈, 악한 눈은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나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눈이 악하고 나빠지면 온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이 눈이 순수하고 완전해지고 건강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다.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리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내 마음, 양심, 영혼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알고도 짓고 있는 죄, 또 모르면서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해도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사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전과는 다른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는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고용제도가 아니고 노예제도입니다.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원하는 곳에 노예가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원할 때에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을 한쪽을 중히 여기고 한쪽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죠. 한쪽을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예 제도 때문입니다. 한 노예는 한 주인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고용의 시대이니까 뭐 투잡, 쓰리잡 가질 수 있겠지만 그때는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이 이와 같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고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뜻을 주실 때까지는 완전히 집중해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열심히 뭔가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보물과 함께 갑니다. 내 시간, 물질, 내 몸,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땅에 보물을 두고 있는 사람은 땅에만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늘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에서 끊임없이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달 교회를 못 나오다가 최근에 또 교회를 나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사업하는 그 청년의 가게에 가서 만나고 인사하고 팔아주고 계속해서 그를 돌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세상에만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염려가 생깁니다. 물질이 내 마음대로 모아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가운데 되지를 않습니다. 하고 싶은데 욕심은 있고 야망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염려가 저절로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자연 만물을 보라고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가 뭐하니? 물론 일을 하기는 합니다. 먹이를 찾으러 가기는 가죠. 이거를 오해하셔서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감을 떨어뜨려 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불로소득이나 게으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선한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새도 먹이를 찾아 다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먹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일을 하지만 염려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먹을 것과 필요한 것도 주시는 것입니다. 들꽃을 보세요. 이제 봄이 돼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들꽃은 일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염려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염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염려는 마약처럼 끊어지질 않아요. 염려는 독약과 같습니다. 서서히 퍼져가지고 우리를 죽입니다. 꼼짝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염려한다고 과거가 바뀝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나요? 현재가 새로워집니까? 염려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키가 조금이라도 자랄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염려 엄청 많이 했겠죠. 근데 그 키라고 번역된 단어는 목숨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 박 목사님처럼 농구에 관심이 많으니까 키가 컸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그때 사람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염려한다고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정보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습니다. 근데 그건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걸 보면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세우신 사도입니다 라는 걸 끊임없이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확증하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 간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거룩한 가정이 어떤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성도들 간에 소송의 문제가 있습니까? 차라리 손해를 보십시오. 차라리 사기를 당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늘 성도들의 필요를 보면서 그들을 위해 염려하고 이것은 거룩한 염려예요. 도와주기 위해, 섬기기 위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염려를 없애 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관심이 세상에 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와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전 숭배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표는 안 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돈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의 액수를 가지고 하나님도 움직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진짜 매우 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돈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조종을 하려고 하거든요. 돈 가지고 사람에게 장난치면 안 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조종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려면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 공급하실지 모릅니다. 깜짝 놀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한다고 뜻만 정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아직 안 주셨습니까? 때가 안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일 있잖아요. 묵묵히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재물을 쓰되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에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쌓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재물은 하늘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재물의 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소를 한 마리 키웁니다.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저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요, 좋아요, 여보. 어느 소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 아직 그건 정하지 말고 좀 나중에 정합시다. 그리고 그 송아지 2마리를 잘 키웁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 송아지가 죽었어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어느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송아지는 죽게 돼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다른 것이 따라옵니다. 다른 데 마음을 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좋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계속 일이 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꾸 염려하는데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직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내 성격대로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아직 들리는 게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건 누구나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건 아무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다면 능력도 주십니다. 자원도 주십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죠. 우리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실존적으로 불안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른다는 것은 죽음 이전의 삶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이 세상 한 번뿐인데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기고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끝 아닐까? 모르겠는데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야망을 성취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모을까, 물질을 많이 끌어모을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끊임없이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세상이 어떻게 변하건 오늘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웁니다. 주님은 시간 개념이 우리랑은 다르기 때문에 1000년 뒤, 10,000년 뒤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계획을 안 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을 앞둔 사람, 아니면 어떤 건축 계획을 가진 사람이 계획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계획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래는 계획을 하고 오늘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라고 하십시오. 우리 오늘 당하는 어려움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내일 일까지 염려를 해서 그 고통을 스스로에게 더합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계획하고 오늘은 내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야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먼저입니다. 짠맛,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맛을 내야 합니다. 살 맛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게 사회적 책임이죠. 그리고 빛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가능할까요?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를 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 주셔서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저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뜻을 정한 그 인생 되어서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